새해가 밝았는데 어때요? 좀 힘이 나십니까? 아멘. 네. 목사님 힘은 아직 안 나고 피곤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새해가 되는데 피곤한 한 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피곤하면 어떻게 그 피곤을 푸십니까? 제가 1부하고 2부 때는 이제 물어봤어요. 성도님한테 여쭤보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뭐냐면 잡니다. 자는다는 분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나가서 바람 한번 싹 쐬고 피곤할 때, 그리고 또 수다 만나서 이렇게 수다 이야기하면 또 좀 풀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사우나 찜질방 가면 또 괜찮아지신다 그럽니다. 인생이 피곤할 때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자고 나면 또 풀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가져다 주는 피곤이 내 인생을 그렇게 다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삶의 무게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오는 피곤, 또 인생의 실패 속에서 오는 피곤, 고난과 고뇌와 상처가 주는 피곤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누구를 만나서 좀 수다를 떨고 싶은데 말할 힘이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피곤이 오게 되면 잠도 안 오고 누구를 만날 힘도 없고 수다 떨 힘도 없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립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본질적인 피곤이 올 때 그 피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의 본질적인 어려움이 와서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그 지치고 힘든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인생의 피곤함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활력이 넘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앙망이라는 게 뭐냐? 앙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어떠한 의미냐면 비틀어서 하나로 만들다 이런 의미야. 비틀어서 하나로 만들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인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표현이 되냐면 이거 제 표현이에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애간장.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내가 정말로 누구를 하나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그럼 몸이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어때요? 애간장이 녹아버려요.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우와, 내 평생에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설레임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약속 장소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2시가 다 돼갑니다. 5분 전 2시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는 우리 박교수님 벌써부터 그냥 그때 생각하시니까 우리 이중복 성도님 생각하니까 가슴이 쿡쿡쿡쿡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레입니다. 긴장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2시가 됐어요.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대했던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지를 않았어요. 약속 시간이 5분, 10분 지나가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우리 한종성 오늘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은숙 집사님 예전 연애하실 때 만날 때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 지나도 안 오면 어때요? 애간장이 녹죠. 아,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와? 그죠? 그게 애간장. 너무 내가 사랑해서 그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마음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막 조여들어가고 유대인들의 사고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앙망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신발끈조차 매는 것이 영광이고 황송함.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볼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분의 신발끈조차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신발에서 나는 발냄새는 발냄새가 그 향기로운 냄새.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 제가 저 사람의 한번 옷깃을 한번 터치해 볼까? 언제 한번 내가 그 채취를 한번 느껴볼까? 너무 사랑하면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자분 계속 스쳐가면서 가볼까? 그러한 마음, 이게 바로 앙망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은 아무 걱정 없고 그냥 그 사람 존재만으로 행복한 거, 만족하고 기쁜 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의 피곤함을 언제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 나에게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이 새해가 왔는데도 기운이 없고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앙망해서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이 설레는, 어떻게 한번 내가 한번 하나님의 치치를 한번 느껴볼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애한장이 녹아버릴 만큼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절과 싸우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오늘 이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했는지 눈이 쇠하여요. 눈이 쇠하. 눈이 쇠하다는 것은 뭐냐면 눈이 빠지도록 바라본다는 거예요. 눈이 빠지도록. 너무 사랑하면 어때요? 보고도 또 보고 싶고 보고도 또 봐도 질리지 않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앙망하는. 그냥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질리지가 않고 보고도 또 보고 눈이 새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아가씨들이 이뻐지면 이런 말 하죠. 연애하세요? 왜요? 얼굴이 너무 혈색이 돌고 빨개지고 예쁘고 혈색도 돌고 생기가 나는 게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게 내 마음에 설레임을 줘가지고 내 몸이 달아올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 한해 새 힘이 나 하나님의 은혜로 전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해도 한번 만날 약속만 해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바쁜 일하고 야간 작업하고 직장에서 피곤한 일을 했어도 그 밤에 밤샘 작업을 했어도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피로가 싹 없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힘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활력이 넘쳐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피곤도 없어지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앙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본질적인 피곤을 벗어나서 활력 있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달아올라야 돼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설레이고 주님 하면 마음에 그냥 쿵쾅쿵쾅 뛰는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쁨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피곤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이 그렇게 설레이도록 내 심장이 막 뛰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요소가 있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내 삶 속에서 설레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이사야 예언자가 40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세계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신경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신경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그다음에 40장에서 55장,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이에요? 66장. 그래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별칭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안에 작은 성경이에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이 이사야서 66장에는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창조서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이 이사야서 66장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나눕니다. 제1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주전 8세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되어 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패권을 차지했었던 그때 예언자, 역사적 예언자 이사야를 제1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는 바벨론 시대 때, 오늘 말씀은 바벨론 시대 때 있었던 그 사역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페르시아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사야, 역사적 이사야 예언자의 제자들, 이사야 예언자의 신앙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때 그 이사야 신앙으로 다시 그 시대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이사야서에다 덧붙였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안 봐도 돼요. 그냥 이사야가 예언자니까 페르시아하고 바벨론이고 주전 8세기에 그 미리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예언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이 바로 제2 이사야의 시작입니다. 배경이 바벨론 시대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회의가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 있겠느냐.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회의가. 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 우상에게 하나님이 지셨구나. 그러니 이참에 신앙을 갈아타자. 바벨론을 믿어야 되는가? 바벨론의 마르둑을 믿어야 되는가? 이러한 신앙의 회의감이 오면서 그들의 인생이 좌절감과 그리고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진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을 내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겠어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연단이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더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멈추시기도 하신다. 같이 있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온 우주가 멈춰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받을 권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왜 복을 안 주냐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 없는 자에게 기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정력제 안 먹어도 건강하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활력 있는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되면 내 마음이 막 설레이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내 마음이 그냥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정말로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아오르듯이 날아오를 힘도 주시고 달려갈 힘도 주시고 그리고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음악의 데크레센도 점점 작게가 생각이 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독수리 날아오르듯이 비상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날아가고 뛰어가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처음 성령 체험할 때 어떠셨어요? 처음 성령 체험하실 때 가슴 떨리고 그 마음에 북받쳐오는 그 황홀함, 그 기쁨, 그냥 내 마음과 내 삶이 독수리 날아오르듯이 막 날아올라서 힘이 넘치고
교회에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를 위하여 내 인생 바치겠다 그런 마음 들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고 싶고 활력이 넘칩니다. 날아오르는. 그러다가 3, 4년 지나면서 신앙이 자랍니다. 근데 이상하죠? 신앙이 자라는데 이제는 신앙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려갑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날아오르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좀 더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온갖 시험과 연단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새해인데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여러분, 신앙은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막도 걸으면 건널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견디고 걸으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생명 주시고 날아오르는 은혜 주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독수리 날아오르듯이 그냥 하늘 높이 오래 다들 날아오르셔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의 역사가 일어나서 배가 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해 성공에 가도록 올라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날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요 뛰기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걷기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영일교회 안에 있어요. 인생의 시련으로 나를 힘도 없고 달려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호와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저도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지 않고 견딤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힘 주셔서 뛰게도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신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버 기브업,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황새가
개구리를 먹었어요. 이 개구리가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먹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仰망하면서 견딥시다. 인생은 견디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날아오르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해 인생의 표대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갑시다. 견딥시다. 걸읍시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뛰고 나중에 독수리 날아오르듯이 날개치며 오르는 영광의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